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가끔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후회 없는 삶인가, 그거에 대한 정답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그냥 따라 하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맞추어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잘 사는 것인지 아닌지의 대답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위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세상은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답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인생의 교과서예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악을 행하며 사는 자와 또 불의를 행하며 사는 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행을 겪으면서 원망과 시기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다. 그런 내용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보면 주변에도 법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또 물질과 권력과 학벌의 힘을 앞세워서 법을 유린하고 윤리와 도덕을 짓밟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갑질을 하면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잘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시간별 일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힘겹게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자기 힘과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부와 힘만 믿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성실하게 애심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평하며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료를 걱정하고 한 끼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회사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지만 비정규적으로 일하면서 한 달 한 달 간신히 살아가는,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명품 옷으로 몸을 도배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사치하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그런 것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마약으로, 약물 중독에 걸려 도박에 빠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오늘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성경은 먼저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성실하게 일해서 나도 저 사람들이 사는 저런 삶을, 나도 누리는 삶을 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불철주야로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특별히 시편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비결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한번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실천하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비결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구별하는 것, 이게 잘 사는 비결이다. 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이거를 구별 못하니까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에 대한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아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악인들,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불합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고 시기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은 곧 시들어버리고 배임을 받을 풀과 같다, 잘려나갈 풀들과 같다는 거예요. 곧 시들어버릴 풀과 같다, 곧 시들어버릴 푸른 채소와 같이 속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불평하며 시기하지 말아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평과 시기의 마음,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시 크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실하심을 다른 말로 미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실하심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쁘심. 성경에 보면 미쁘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미쁘심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어디 세상에서 미쁘다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신뢰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미쁘심이다.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미쁘심은 약속하신 바를 결코 패하지 않으시고 바꾸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미쁘심은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미쁘심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혹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세심받아 주시는 그 섬세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미쁘십니다. 또 하나님의 미쁘심은 나의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책임지시고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삶. 이런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잘 사는 비결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확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뭐냐?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다시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여호와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한다,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의 주, 사망과 심판의 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도둑과 강도가, 사기꾼이 경찰관을 보고 형사를 보면 두려워요. 그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게 아니고 형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죄가 그들을 무섭도록 만드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된 자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해요. 부모의 말씀을 어기고 어떤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자녀는, 잘못을 저지른 자녀는 부모님이 절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를 보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을 안 마주치고 자꾸 숨게 돼요. 부모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요, 부부가 뭡니까? 서로 신뢰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뢰를 깨뜨려버리고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죄가 남편, 아내를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남편이,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고 회피의 대상이 되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확신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삶에만, 내 마음에만, 내 영혼에만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돼요.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자녀를 기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뜻에 잘 따르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 잘 행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하면 저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 자녀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주는 마음의 또 실천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주고 싶다가도 거둬들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극진하게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던 그 삶을 생각을 하면서 일천번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11개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가 매일매일 매 삶에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못 들어주셔서 안달이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겁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의 구함과 솔로몬의 믿음과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구함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가 구한 지혜의 복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하여서 구하지 아니한 축복의 복의 복을 더하셨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왜 나타났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했기 때문에 주신 축복의 모습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축복받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잘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육적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그 비결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잘 사는 비결을 꼭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는 것.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까지 참 그의 삶에는 세상의 악인과 불의한 이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위협과 실패와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 37편의 시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이런 악인에게 가지는 상실감이나 악인들이 보이는 세상의 이치에서 벗어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며 사는 악인은 잘 살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는 잘 되지 아니하고 잘 살지 못하는 형통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10여 년의 삶을 쫓김을 당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추격하는 집요한 사울왕을 그는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울왕의 권세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했고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라고 했습니다.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적은 점점 흥왕해 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비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을 세상의 가운데 빛같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결단은 우리의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 읽어주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항상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2가지가 나오는데 내 의, 너희들의 의다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공의,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해요. 내 의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악을 행하는 자 혹은 불의를 행하는 자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과 능력이 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뭐냐?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때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함과 화를 버리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육체가 병이 나고 인생의 행복을 깨뜨리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분과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은 오히려 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7절 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떠나고 분과 화,
이것이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다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귀 기울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귀를 기울이며 소망을 가져라. 그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 읽어주십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반드시 패하고 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과 기업과 그 가문은 영원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기에 소망을 들어요. 여러분,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예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들, 마약을 하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약을 하면 너무너무 좋답니다.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나? 이런 쾌락이 있나?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비싼 마약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약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마약을 하면 처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쾌락, 그 기쁨,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쾌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죄인이 되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잠시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삶, 세상에서 불의하고 불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기며 세상 가운데서 더 잘 살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 삶은 곧 베어버릴 풀과 같고 시들어버릴 채소와 같이 망할 것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만나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공부하고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응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우리가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 약속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복잡하게 엉클어지고 뻗쳐버린 수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이 가지치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한 결단이 있어요. 잘못된 삶의 목표, 잘못된 삶의 습관, 잘못된 삶의 방향들이 가지쳐져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지, 그 믿음의 가지로만 남을 때에 그 가지에 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지들이 뻗쳐나며 그 가지가 담장을 넘으며 여러분의 삶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터와 사업장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임하게 됨을 믿으시며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으시고 두 눈을 감아주십시오.